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첫 주예요. 첫 주. 2026년 첫 주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자,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물론 에스겔을 불렀던 누구를 불렀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인생을 뒤바뀔 수 있는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또 그러므로 인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사실 가운데 여러분, 이미 2026년도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이 마음껏 쏟아지는 해예요. 지금 변화의 시점이 아주 중요한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 그 민족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1900년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살던 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고토로 모이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고려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끌려왔던 그 후대가 5대가 되는 후대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몽골이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 한반도가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가 맞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도 공표하고 있고 신학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리더가 된다고, 제가 분명한 것은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한국어가 전 세계에 퍼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퍼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퍼질 것이고, 우리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 사람만이 의와 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제사를 드렸던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내용 속에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것,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불법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방금 교도문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래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변했다는 사실. 2026년도가 그냥 달력 한 장 찢어버리는 때가 아니고 달력을 바꾸는 때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은혜를 부어서 그를 하나님이 쓰이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1대1 관계입니다. 목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하는 하나님의 콜링인 것 뿐이고,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지금 성경에서 구원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아니야. 너희 신령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줬잖아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휘장이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어졌기에 오늘날 2026년도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의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다, 동거하다, 연애하다, 하나님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누구와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번역했다는 건 여러분 까본다는 거예요.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 또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배반하는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3절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얘기합니다.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때 시대나 오늘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는 아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오늘날 내게 고난이 와도 힘든 상황이 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왜 그렇게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본질적인 걸 놓쳐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핵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틴과 그 이란에 대한 억압적인 그 이슬람 세력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러시아는 어떻게 해요? 러시아도 여러분 기독교의 나라예요. 모르지요? 기독교 나라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도 기독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말씀이 처처의 기근과 나라와의 전쟁이 민족이 여러분 보세요. 지구촌은 원래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되는데 노아의 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왜 이 26년도에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보신다 말씀하셨다. 그 믿음은 다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되어져서 은혜를 확 담으니까 어떻게 얼굴이 변하고 음성이 변하고 음색이 변하며 찬양이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들이 기쁜 거예요. 내 기쁨을 뺏어갈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선지자들 자꾸 하나님이 보내요? 이때 시대는 선지자를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는 여러분 강단에서 세상 얘기하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세속적인 것만 얘기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끔 가야 되는 거라고. 내 삶이 내가 주어지고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포도반에 일꾼으로 불렀다면 포도원 안에 있어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제가 일반 목회자와 좀 설교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통으로 막 여기로 갔다 절로 갔다 해도 이해가 되는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의 의도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비유해서 예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요 귀신을 자꾸 때려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공중문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이 시간도 주님 오실 그날을 거부하면서 전쟁하듯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공격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표신이 얘기하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사 형통의 은혜가 온다면 여러분 내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미 축복 받은 자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보내고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시대 가장
두려운 게 뭐였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사람 쫓아가는 것, 물질 쫓아가는 것,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상숭배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는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예요? 신약의 시대로 넘으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산 떡이니. 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애곡과 압제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누굴 놓치더라? 하나님을 놓치더라. 하나님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더라? 생명의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들의 애곡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들으시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더라?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요. 근데 모세 어렸을 때가 예수의 예표와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그는 친구가 없어요. 자기가 낳았을 때 모든 왕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2살 미만 아이들 다 죽여라. 예수가 낳았을 때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여라.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빨리 그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래가 있다 없다. 그 일대의 지역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예수와 동갑내기가 없습니다. 모세 또한 동갑내기가 없어요.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일들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렇다면 문설주 인방에 죽음의 사자 10가지 재앙, 여러분 두려운 재앙이지만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급히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받아다 문설주 인방 어디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발라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오늘 신약의 시대에 넘어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내가 씻음을 받고 내가 새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그를 버릴 수가 있다고요? 생명을 버려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그 내용은 정확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만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지금 두려운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악한 거야. 악한 거라. 자, 그래 보세요. 자, 보세요.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냐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오늘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강요하고 예수 구원, 예수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든지 아니 있든지 그거를 누구만 하셔? 주님만 하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소망이 주님을 움직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간증을 하나 하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이가 산을 산다고 산 거예요. 선산도 만들고 그래서 산을 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상들 앞에 내가 정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세상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팠더니 뭐만 나오더라? 맨 돌덩이만 나오더라. 속았네. 속았어.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 기념 뭐 가져와? 저거 봐봐야 돌덩이밖에 안 나고 뭐 밭을 만들 수가 있어, 논을 만들 수가 있어, 뭐 선산을 할 수가 있어, 뭐 바위에다 뭐 조상묘를 어떻게 만들 거고. 사람들의 놀림과 사람들의 편견은 이렇게 있었으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무엇을 하시겠지.
세상에 그 돌을 캐다가 돌을 팔았더니 산을 몇 개를 사고도 남는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돌이 비싸서. 그 돌이 또 좋은 돌이에요. 비싼 돌이에요. 비석을 만들 수 있는 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돌들 있잖아요. 검은석의 돌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더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니 자빠져도 코가 깨져도 그 앞에 돈 떨어져 있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좋은 것으로 베푸시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고 리드해 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방 박사가 여러분 별을 보고 쫓아갔듯이 우리가 예수를 보고 쫓아가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동방 박사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렸는데 뭐예요? 황금은 여러분의 믿음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약은 뭐라고요? 삶의 향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략은 뭐예요? 우리의 눈물. 인생의 여정길에 여러분 시편 기자들도 말씀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르냐면 인생의 여정 나날이 눈물밖에 없는 시대예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화살처럼 또 빨리 간다고 해요. 그러나 신약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더럽히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여러분 올 겨울이 지나고 또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 봉우리를 보게 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건 생명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삶의 향기를 통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나의 눈물 뿌린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 민족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준비해야지. 당신이 북한 사람이든 고려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다 같은 동포인 거예요.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 뭐라 말씀하세요? 지금 인종과 차별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뭐냐면 한국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벼를 심어주고 옥수를 심어줘요. 콩을 심어줘요. 인류의 먹거리들이 여러분 한국 아니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제가 어릴 때 배운 찬양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안 되는 걸 되게 싫어하니. 지금 사막에 여러분 호수 만들었어요. 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한민족이 하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다 막 누구는 또 휴거를 준비하라고 하고 여러분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내 믿음은 내 거요. 할렐루야. 아멘. 내 믿는 만큼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척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어떻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네. 귀신들도 알아보는 예수를 인간들은 거부해. 믿지를 않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 오늘날 신학의 시대 또 이제 교회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팬데믹을 통하여 코로나를 통하여 지금 흩어져 가고 또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 역할을 못하면서 등치만 키우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짐져지는 것밖에 더 되냐고. 빚을 지면서 성전을 짓는다.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셔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또한 공동체가 공동체 역할을 못하고 있고 상업의 상술로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패역한 족속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길 선지자를 선택해서 어디로 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들의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지금 시대 사람들이야.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더 싸납고 더 못됐고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사람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6년도에 여러분들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라보고 가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꾸 담기 위한 내 마음을 자꾸 비워내야 돼. 옛 생각에 붙잡히고 옛 사람이 나를 자꾸 땅의 기질이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되더라? 놔라 하면서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야. 옛 구습을 끌어내지를 못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끌어내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끌어냈습니다. 무엇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할렐루야, 감격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산떡이라고 있는 거야. 예수를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산떡을 지금 먹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은 정확합니다. 왜 이게 왜 떡이라고 그랬을까? 왜 떡이라고 그랬을까? 마귀도 예수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끌려 나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웃기고 있네. 야, 그러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해. 사단도 그걸 알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 자, 한번 보고 갑니다. 요한복음.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 6장 32절. 자, 읽어봅니다. 같이 32절 이하의 말씀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무엇을 준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냐고. 내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참떡을 먹는 거예요. 아멘. 참떡.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떡으로 왔어.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데 그것은 그 떡은 생명을 얻기 위한 떡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늘 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6장,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35절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목마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로 그냥 목을 적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아니고 영적인 갈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왜요? 또 배고픔. 가장 인간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육에 대한 것은 먹으면 배부를 수가 있지만 영에 대한 것을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 누구에게? 마귀야. 마귀에게. 사마귀라고 해요. 사단, 마귀, 귀신. 왜요? 그게 족보예요. 걔네들 족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혼탁하게 만드는 이 시대가 지금 악한 시대인 거예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통일교보다 더 무서운 거. 자기 자아에 빠져서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지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래. 그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하늘에서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놈이 있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야? 그 웃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는 거예요.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언제 와요? 사람들이 뜨거운 때는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궁뎅이를 실룩실룩 하고 이고 와. 실룩실룩 이고 왔는데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어찌하여 유대인이 나같이 천한 사람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지금 물들 그릇도 없고 대접할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대접합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목마르면 날마다 여기 와서 물을 기려 먹을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이 차이가 여러분 여기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벌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니라. 영적인 걸 찾게 되면 육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문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야 내가 참말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믿지만 여러분 그때 시대에는 안 믿었다. 못 믿었다고. 보여줘야만 믿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너 신랑 데려와. 신랑이 없어. 그래. 네가 있던 신랑들 다 없지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신랑이 되어준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이사야 글에서 내가 듣던 이사야 글에서 만났던 그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여기 있다. 사람들이 이끌고 주여 사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거울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나에게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 부족한 건 내가 알아.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하신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다면 여러분 이미 축복을 따른 당사인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하고 담대하는데 우리가 쫄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고 지금 에스겔서에서 두루마리를 폈다고 얘기해요.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한쪽에는 애국과 재앙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는 뭐예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에스겔서 2장 9절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또 그 손이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얘기합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다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감사한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의 모든 묻었던 세상에 묻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 3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8절. 아까 갔던 대로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선지자고 대지체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제가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속죄제와 화목제물로 오셔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오신지를 여기서 지금 고백하시는 부분이에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에게 주신 그들을 살리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고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 사람들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 사람도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 그들의 언행이 변화된 모습, 이런 걸 통하여 그들을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을 더욱 원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 왜 귀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안 믿어. 또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다 실족해서 마귀와 믿어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응? 중독된 인생을 살아가고.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건 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 4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하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오는 그가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금 부름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막 쏟아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의 축복임을 믿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는 것을 받아 먹었더니 은혜를 쏟지 않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믿음도 잘할 수 없을 뿐더러 이렇게 가서는 발전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사실을 같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권세까지 받았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쳤느니라 말씀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내 기쁨을 놓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를 믿는 거는 여러분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참 떡을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믿겨지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령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5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이거를 자꾸 깊이 듣고 읽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십자가에 흘림 빌었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예수, 구원, 죄사감, 천국, 심판 이런 것밖에 얘기할 이유 그거 이외에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적인 거예요. 이게 진적. 뭐 누가 이래서 누가 이랬고 누가 이래서 간증? 본질 안으로 들어가요. 본질 안으로. 물론 간증도 중요해요. 왜?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캐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증도 중요하지만 간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돼. 왜? 오늘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제시를 해주고 너희들이 날 따르려는 것은 표적을 보니까 그래서 날 따라오는 거야.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 속에 그 이후에 또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할인 났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위에다 올리고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그리고 5,000명 넘게끔 먹고도 남고 12공주리가 나왔다. 여러분 12자리의 숫자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12지파, 12제자 뭐 이렇게 해서 12는 참 중요한 숫자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런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또한 오늘날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신 방법은 여러분 이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엉뚱하게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를 구원해줄 거라고 쫓아가는 그들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자식도 너무 자식한테 매달리면 그도 우상숭배를 보이시는 거예요. 물질을 너무 쫓아가니까 물질로 하나님이 시험을 줘버립니다. 중요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순종하니까 만선을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껏 그물질하다 들어왔는데 생판 보도 못한 양반이 타오더니 배를 한번 다시 띄우거라. 부드러운 말로 저기 깊은 물가로 가자. 아니 선생님, 우리가 이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어제 밤이 맞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또 배를 힘들게 또 띄우자고? 여러분 뱃사람한테 배 띄우는 게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번 나가서 피곤하게 들어왔는데 나간다는 게 어려워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수고로 보시고 그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아니 말 그대로 아니 믿자야 문제니까 한번 해보지. 그물을 쳤더니 여러분